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이 지광합니다.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좀 재미지게 해달라고. 재미지다는 말이 잘 재미나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재미지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중은 말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재미를 느끼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불교문 중에 들어와서 여러분 어렵다고 그러시죠? 전 자꾸만 이렇게 공부하는 걸 즐겨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그냥 듣고 또 말아버리고 듣고 말아버리고 이런 재미가 없죠. 공부도 뭐라 자꾸만 하면 익어지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상위권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라 계속 1등 하잖아요. 그 왜 그런 거 하면 재미나니까. 연습을 자꾸 하면 익숙하게 되거든요. 벚꽃 대통령도 자꾸만 들으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익히세요. 익숙해야 돼. 연습이 대갈 만드는 거네. 공부를 자꾸만 하면 제 체험입니다. 제 체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다가 스님 정말 제 방에 한번 들어와 보시니 책이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 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닥친 대로 보는 거죠. 제 방에 들어가신 분, 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다 많이 보냈는데 아직도 꽤 많이 있습니다. 스님 이게 스님 다 읽으신 겁니까? 네, 보면 딱딱 줄거리만 벌치겠고 정독할 층이 있고 다 층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계율에 대해서니까 이제 그 정도 마치고 오늘은 이 선정에 대해 정에 대해서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선정삼매와 우주를 매칭시켰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사선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선팔정이 우주적인 차원과 관계가 없다. 이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왜냐? 중요한 건 여러분 수행을 정말 해서 몸과 마음을 정말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 당장 보세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라는 건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하면요. 내가 실력이 쌓이고 법력이 쌓이면요. 전력당당해지고 알 수 없는 마음에 강한 힘이 쌓입니다. 내가 자꾸만 뭔가 나라법이라든지 부처님법이라든지 법을 자꾸만 어겨보세요. 그럼 어때요? 점점 누가 시키지도 않는 거라 뒤로 물러나게 되고 백을 하게 됩니다. 나서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부처님께서 비비상처정이다. 색계 무슨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 이생이락이요, 정생이락이요, 무슨 비고 무슨 다 나오거든요. 비고비락이니 무슨 해가지고 비상비 전부 다 나오거든요. 이희묘락이니 해가지고 그게 뭐냐? 간단한 귀절로 설명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해서 저도 이렇게 강의하고 법회하고 그랬을 땐 제가 시자실 보살님들 얘기합니다. 내 방에 딱 들어가면 절대로 전화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면 말이죠. 저도 끊임없이 그죠? 평생을 두고 이 길 가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 수행을 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제가 논문을 쓴 게 간화선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내가 드러내지도 않고 잘난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뭔가 끊임없이 색계를 갖는데 욕계는 우선 놔두고요. 유격천 우선 색계라고 하는 세계는 뭐냐? 거긴 이생이락이라. 여기는 뭐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암수가 있는 세계입니다. 남자 여자로. 왜냐? 남자 여자가 주종을 이루는 세계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색계 이선천에서 수가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존재들이 귀양 왔다. 귀양. 여기 귀양 온. 우리는 귀양자들이에요. 색계는 남녀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긴 우리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 제가 별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뭐냐? 그게 참
때마다 마음의 수행의 급수에 따라서 전부 다 배정받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별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별들 그 이면에 또 다른 별들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별들이. 그럼 그 별들에 누가 간단 말입니까? 거기 텅텅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가 우주의 법에 투철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부처님 경전이거든요. 그게 교과서거든요. 그 여기는 끊임없이 귀양 와서 남녀를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남자 여자가 태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능력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사생과 태로 낳고 알로 낳고 난생 습생 물에서 낳고 근데 화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화생은 요새 이해가 안 되시죠? 기성 인간들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다니면서 남자 여자 보거나 뭘 보면요 전부가 다 음심을 바탕에 깔고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얼굴이 이쁘기가 쉽습니까? 마음이 예뻐야 마음이 예뻐야 얼굴도 예뻐지는 거죠.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마음이 고와야 돼.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인데요. 그러니까 이뻐지고 싶으시면요 뭐 찍어 바르고 여기 아니라 마음을 좀 잘 써요. 마음을 잘 쓰면 얼굴도 이뻐집니다. 진짜로 이뻐집니다. 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전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스님 피부가 왜 이렇게 고와요? 이거 피부가 이렇게 곱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른바 욕계선정 색계선정 색계는 그러니까 뭐라 이생희라 그럽니다. 태어나는 게 끝났어요. 남자 여자 태어나는 끝났습니다. 이른바 성욕을 극복한 인간들이 네 그나마라도 이생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랑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수행과 관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생희락이라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남녀를 어느 정도 이긴 겁니다. 그런 곳 보세요. 여기 보살님 거사님 계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없다이 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아기를 하나 낳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시어머니가 꼭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난리들 합니다. 다음엔 죽어도 안 난다고 맹세했답니다. 다시는 안 난다고. 근데 조금 이따 또 볼록볼록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정말 남자들도 이걸 알아두세요. 제가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70 훌쩍 넘었는데 제 친한 친구 가운데 죽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생명을 출생시키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이 건강을 이만큼 유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그럼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생 더 이상 태어나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에요. 이생이라기라 그 자체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희환학이 다릅니다. 희환학이 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는 정생희락이라고 나오거든요. 선정산매가 주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냐. 고요한 제가 핀란드에 가서 살다 온 그런 거사랍니다. 근데 후배지만 거긴요 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00세대가 사는데 개인 호수가 다 있답니다. 집집마다 다 호수가 자기 소유래요. 몇 개 같이 공동 소유도 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호면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커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연보를 하고 살고 그럽니다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뭐 장난감변이 푹 어느 날 딱 듣다 보니까 옛날 기분이 팍 돌면서 클래식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 연부를 많이 들으세요. 연부를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요함이 주는 지금 허공에 무슨 말합니까? 고요한 호수만 바라봐도 사람들이 바다를 왜 좋아합니까? 그러한 마음, 정생희락이라. 선정산매가 주는 즐거움과 희락이 있어. 그 다음에 이희묘락이라. 희가 떨어지면서 묘한, 그 묘라고 썼잖아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이세요. 그 비고비라 고안악을 떠난다. 이게 색계 사선정입니다. 욕계 선정, 색계 선정, 사선팔정으로거든요. 그럼 그에 합당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날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난 게, 스웨덴보르그라고, 스웨덴이란 나라가 너무 자랑하는 그에테 파우스트의 주인공이라고 일컬어지는 스웨덴보르그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보르그가 죽음 저편의 세계를 갔다가 천재랍니다. 라이프니츠와 더불어 수학을, 미적문학을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냐, 아주 대단한 천재적인 인물인데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책을 써요. I see the spiritual world, paradise and hell.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천당과 지옥이라. 그 사람은 기독교권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진짜로 저는 스웨덴보르그는 하늘나라 구경 갔다 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늘나라에 3층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나라에 가니까 묘한 거죠. 머리를 깎은, 빡빡 깎은 뭐라? 동양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건 중들, 스님들 가운데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이 많았잖아요. 선승들이. 이른바 말한 머리를 빡빡 깎은 수행자들이 새끼 하늘나라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 갔다 온 건 진짜 백이다. 이건 제가 그 사람 책을 다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험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스베튼 관심 있는 사람, 기독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뭐라?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윤회 개념을 계속해서 뭔가 주입해 주니까 로마 교황청이 이단으로 불러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읽히고 있어요. 3층으로는 천국, 3층은 지옥도 대칭이 돼야 되죠. 우주는 도니까 성불하기 전까지 뭐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욕계, 색계, 무색계, 이른바 말하면 공처정, 식처정, 무소처정, 비상처정. 경전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그게 막 하늘나라 별과 매칭이 되냐?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정말로 탁 비워버리면 이 우주 자체가 내 마음 같잖아요. 물론 부처님 경계는 아닙니다. 식처정. 우리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4대입니다. 공견식이래요. 7대입니다. 7대 만달라라고 하거든요. 지수화풍 공견식. 이게 7대 만달라. 이 우주를 구성. 공도 뭐라? 공기로 했잖아요. 허공도 기로 언제든지 변합니다. 허공은 이게 부처님 몸과 마음. 부처님 뭐라? 법이 불이요 불이 벌불. 식은 바로 뭐라? 안입이 설싱이로 색성향촉을 인연하면 안식, 이식, 비식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진식, 3, 4생연. 육립면 촉. 육립에다가 12처, 18개.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갈고 닦지 않으면 공처정. 자기가 체험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망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탁 빈 허공처럼 되면 그 상상만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는 정말 우주 그 자체. 너무나 황홀할 거예요. 황홀하다는 말조차 죄송한 거예요. 식처정, 무소유처정. 뭔가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소유한 건 자기의 속박이거든요. 비비상처정. 대상을 보고 일어난 생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거나 부처가 되기 전 단계 같은 거거든요. 그 단계를 부처님께서 이미 뭐라? 6년 고행 전에 다 깨달은 거예요. 경전 나오죠? 바가바선인, 알랄라 깔라마, 우드라깔라마 부트라에 가서
그 당시에 요가의 모든 체계를 다 마스터합니다. 그 홀로 6년 고행 끝에 깨닫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우주와 매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전부가 다 하늘에 있던 별들이 그게 무슨 텅 비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많고 많은 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거기 누가 아무도 안 산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과원천에서 복이다 하고 수명이다 한 중생들이 거기서 하늘나라 갔다고 천당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거기서도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왜냐? 성불하기 위해서, 우주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상대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공부는 부처님 자체도 그랬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처님 지금도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께 매달리잖아요. 부처님 지금도 공덕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어떻게 끝난 자리예요? 이 우주에는 무량한 별나라, 한도 끝도 없는 별나라. 그게 전부가 다 자기가 생각해. 수행이 그렇게 안 됐는데 수행이 그렇게 안 됐는데 그게 하늘나라 가서 자기가 좀 띵까띵까 좀 너무너무 황홀한 세계겠죠. 생각만 해도 욕계 이선 광천 그 세계는 뭐라? 빛으로 통신한 세계. 빛으로 신통력으로 거기서도 정진했는데 거기서 정진 하나 못된다? 강등된다. 그걸 천인오세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공덕을 닦고 지혜를 안 닦으면 그냥 귀양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여기 떨어진 건 16배 이상 고통스럽답니다. 잘 살다가 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살다가 너무 잘 살다가 강등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말도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6개 선정했죠. 번뇌를 걷어내는 거.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우리보다 여러 그 연구를 해가지고 켄 윌버라거나 전부 다 해가지고 참선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책들이 공전에 히트를 치고 역수입돼가지고 그 책을 또 여기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자기가 좀 해보라. 해보고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 해보지도 않고 책 몇 줄 읽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의 뭔가 나름대로 지견을 가졌으면 다른 걸 또 오히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배척하잖아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죠. 그 사선팔정이라는 건 이 우주와 다 매칭이 돼요. 물론 뭉뚱거리는 거지만 하나다. 색즉시공인데 마음을 닦는 것만큼 그가 배정맞는 세계가 다 다르고 점점 그가 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 이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얼마나 클까. 지배란 말 대신에 우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할까요? 사랑은 모든 걸 지배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가 이 우주를 정말로 마음에 품는 능력이 정말로 거룩한가. 그것으로 그 마음의 수행이 얼마든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이 차원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잖아요. 꼭 하나 명심할 게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해가지고 전혀 믿음 놓고 신심도 없다고 칩시다.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죽음 다음에 세계 가가지고 뭐가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다른 종교의 말씀이 나쁘게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마음이 아름답고 내가 살아생전에 마음 편하고 죽음 다음에 세계에 내가 믿었던 대로 그대로 열리면 제가 길을 잘 가는데 그렇지도 못하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귀신이 꽉 차 있습니다. 허공에. 차원 낮은 존재들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공부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면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길 닦는 매일매일 길 닦는다 그러잖아요.
하루 열심히 정진하면 하루만큼 길이 열립니다. 하루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실천하면 하루만큼 또 길이 열립니다. 일신후 일신이에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만큼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가면서 계속 우리는 갈 뿐이에요. 부처님 말씀 따라 갈 뿐이에요. 그게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여선도야, 제가 항상 즐겨하는 말이에요. 초발심에 나와. 우여선도, 도인선도돼. 문이병 비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길을 잘 안내주는데 너희들이 가고 안 가고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아야 양이야 지병소력하니 복여불금 비우고야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서 처방을 해주는데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냐. 자기가 이 불교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들에도 뭐냐면 인간 사람들 가운데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거든요. 하근이 뭐라 나 처음부터 들으면서 난 힘들어 못해. 이런 게 하근기. 중국이 뭐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해보지. 해보다가 시련과 좌절 겪으면 쓰러진 겁니다. 상근이 뭐라 가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끝끝내 놓고 성취하는 자들 상근기입니다. 꼭 당부드린데 정말로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이른바 말하면 불교는 추상적인 이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스승에도 몇 가지 말로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불교는 행동입니다. 행동을 가르치는 실천을 가르치는 스승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참선 끊임없이 하고 실천을 위주로 하는 선생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극복지수. 불교는 성불의 종교입니다. 우린 정말로 영원한 수행자. 부처님 지금도 공덕으로 닦고 계세요. 오늘 정에 대해서 사선 팔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공부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개양, 정양, 해양.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나가는 것만큼 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차를 타고 막 가면 차가 가는 것만큼 장면이 달라지잖아요. 장면이 달라지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옆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가봐라. 가본 다음에 얘기를 해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을 잘 뵙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